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을 제가 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를 통하여 그가 드러나게 하라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각자 살아온 날수들을 되돌아보면은 그 나이에 맞게 나름대로 관심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진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20대에는 진로의 문제, 취직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30대가 되었을 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혼에도 관심이 있겠고 저는 지금 40대인데 자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50대는 안 됐지만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50대쯤 되면은 인생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해요. 또 60대가 되면은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이제 결혼도 하고 또 70대가 되면은 행복한 풍성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어느 시대든지 건강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관심들은 시대와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볼 때 절대적인 관심사가 아닌 듯합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태어나면서 죽는 데까지 변하지 않는 유일한 관심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독일 신학자 틸리가 말하기를 바로 이것을 궁극적인 갈증, 궁극적인 관심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섬기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관심사, 궁극적인 갈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양서를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오늘날 학교에서는 토론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생각을 알면서 진리를 서로 나누고 교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진리들은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진리이지만 다른 곳에 가면 비진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모든 환경이 바뀌면은 이 진리들도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참진리죠. 저 여러분들이 참진리를 우리는 구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참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헤매지만 예수님이 참길인 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참진리인 걸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진리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사람이 언제 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들은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자기의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학문,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 이것으로 신이 났던 사람입니다. 또 신앙심이 좋다고 스스로도 자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삶이 변화되는데 이제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3제자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서 저마치 떨어지더니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인물 모세를 보았고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장차 그들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을 이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은 아마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너무도 영광의 자리가 좋으니까 떠나기 싫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좋습니까 여러분? 산 꼭대기가 뭐가 좋아요? 물이 있으니까 뭐가 좋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새설제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지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빌딩을 3개 지을 텐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재력 있으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구대세 같은 베드로도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그의 독생자 아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 시실리아 성전에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가락은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향하고 있어요. 또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의 손가락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바라보면은 그 손 2개가 만나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의 관심은 첫 번째 아담이었어요. 그의 영광이 그 아담의 첫 번째 사람에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이 아담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마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손가락을 철저히 어린 양, 아기 예수, 어린 양 예수를 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보실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자기 삶을 통하여서 자기 손가락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요즘에 에스더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분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내 소원 한 가지가 무엇냐?
내가 그걸 꼭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막 좋은 대답을 많이 주셨어요. 영적인 대답이시고 다 신앙적인 대답이에요. 다 좋은 대답이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다리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흡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혜로우면 그걸 구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비즈니스 잘 하시는 분 나만의 또 특별한 그런 이렇게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예수를 선택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별로 흠모할 만한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예수를 가진 자는 다 가졌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먼저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들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자기 본체이신 아들, 자기 같은 분 사랑하였는데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 줬어요. 생명도 주고 다 줬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줄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에게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자는요, 다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물을 가진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넉넉한 생활을 해달라고 부모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또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니면서 11조와 감사함을 많이 하게 달라고 소스, 좋아요. 근데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기도 이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어느 어려움을 처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녀 한 분만, 자녀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기도보다도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축복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요한은 자신은 쇠하여지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한다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있어요. 갈등은 늘 있어요. 갈등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것을 다 핸들링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우리 모든 문제들 다 압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황이 고국 방문을 했는데, 저렇게 한국의 그런 매스컴을 잠깐 이렇게 와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한국이 교황 아리를 하는구나. 너무도 그를 높이는 거예요. 참 그 훌륭한 분이죠, 여러분. 여러분, 좋은 차 놔두고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다 뉴스가 돼가지고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다 추앙합니다. 높입니다. 근데 그분의 삶도 검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를 통하여서 어느 곳 하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의 화려함,
권력, 그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 보이는 모습에 현혹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통하여서 초라하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의 한계입니다. 그게 한계예요. 요한복음 3장 23절 보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리니라.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고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보다는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왜 그들의 추문이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인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기에 이런 거예요. 교회나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구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약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강해지고 싶은 겁니다. 초라해지기보다는요,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나누기보다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약해지려고 하셨고 초라해지셨고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고 화려해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줘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경험하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를 왜 소유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 나보다 먼저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적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상적인 시간으로는 인생의 선배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생 선배, 목회 선배님들을 만나길 제가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분들 만나면은 인생 선배나 그 신앙 선배, 목회 선배를 만나면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 되는, 하나는 뭐냐면 그가 내가 걸어가는 길을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또 그가 나의 아픔을, 고통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책이 뭐냐면 그분들 앞에서는 저의 속마음을 너무 다 얘기해요. 나의 고민과 힘든 것이 뭔지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인생 선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선배, 또 믿음의 선배, 목회의 선배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겉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 고민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함께 계신 분이 그 창조주셨는데, 그가 말씀이셨는데,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할 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표현하기를 세례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비둘기같이 왔을까? 강력하게 수리의 왕, 독수리, 조리의 왕, 독수리처럼 오지 않으시고 왜 비둘기처럼 왔을까? 참새처럼 자자자자 거리면서 오지 않고 왜 온유하게 오셨을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요, 성경에서는 비둘기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제가 이민을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오게 됐을 때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저의 글을 몇 개 읽고 나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팬이 되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에 아마 소아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여성분이었는데 저 누님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유학 잘 갔다 오라고 하면서 저한테 메일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런 구절을 썼어요. 목사님의 공부와 사역 위에 물 흐르는 듯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하면 어떨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물 흐르는데 보일랑 말랑하지만 언제나 잔잔하게 흐르면서 새로운 물을 공급하는 성령님의 그 물 흐르는 듯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목사님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때로는 유별나진 않습니다. 유별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들썩들썩거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유별나진 않지만 잔잔하게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속사람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강력하게 사탄의 진을 파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이러한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치하시고 예수님 가운데 충만히 계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요,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다른 거 이상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스스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고 또 믿음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보여주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부터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내 형편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흥하거나 부하거나 망하거나 궁핍하거나 풍족하거나 갇히거나 모여있거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것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이나 우리 주위에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뭐냐면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든지 삶을 통해서든지 섬김을 통해서든지 이들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자족할 줄만 알아도,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할 줄만 알아도 우리는 평균 이상을 할 수가 있다. 평균 이상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평균 이상의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폭로하는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죠. 남에게 보다, 사실 남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게 더 어려워요. 말보다 행함으로 본보기가 돼야 될 텐데 참 말이 앞서는 것이 부모들의 한계입니다. 지난번엔 선교지 다녀왔는데 자녀들이 그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또 가고 싶다고 하는 말들이 들려요. 어제는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그 더 라이트하우스가 이제 어린아이들 30명, 어른 30명이래요.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우리 섬기러 간 자녀들이 10명이 넘었어요.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근데 그들이 자기가 동료 비슷한, 좀 더 어린 그런 동생 같은 애들을 섬기면서 볼 때, 이들은 부모가 1000마디, 10,000마디 한 것보다도 그 한 번 자기들 서빙하면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겠구나라는 느꼈어요. 더 많겠구나. 다 이런 욕심도 생각났어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여러분 손자 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고, 또 우리가 왜 자족하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 깨닫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는 쓰는 사람의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들판에 쓴 것이 아니고, 들판은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이잖아요. 율법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육의 편이라 영으로서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모든 사람에게만 다 향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향기는요, 예수님께서 찢기고 깨지니까 주무열의 향기가 온 세계를 덮잖아요.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지고 찢어지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장소라는 겁니다. 내가 깨질 때, 내가 부인되어질 때, 내가 무시당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드러내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